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누구였죠? 시몬과 안드레와 세베대 요한, 세베대 야고보와 그다음에 요한.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넷이 표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성월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존재예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교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예수께라는 단어 없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안식일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자,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가 신성과 결합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안식일은 곧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속세에서는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따라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안식이란 말의 뜻이에요. 아래의 주제의 가림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란 말이 선급돼서 나왔는데 이 회당이 기역지에 속한 교리, 기역지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속투에서 천적,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랬는데 그 말이 22절에 무사람 그랬는데 무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이 표징하는 자들이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에 놀랬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놀라다는 말이 에그프레소라는 말인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설명주로 말이에요. 먼 곳으로부터 때려 맞았다 이런 뜻, 때려 맞았다, 툭 때렸다,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인데 이해라는 연유에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뜻이에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같은 신령 교훈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권위 있다라는 말이 영향력 있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어떤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 다시 말하면 성원이 더럽혀진 거짓들로 종전의 유대계 또는 종전교회의 거짓된 가르침과는 달랐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서기관들이 유대교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언급될 때는 종전교회의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3절 보니까 즉시 그들의 회당에, 그들 회당 안에 이 뜻이에요. 그들 회당 안에 뭐가 있으냐 그랬더니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 근데 회당이란 말이 앞에 설명드렸는데 기역지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귀신이들 더러운 영이 들렸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그동안에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네 제자들이 표징하는 자들이 있거나 말씀의 뜻이에요. 이들이 그동안에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이 못해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네 제자들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 왜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낱말의 뜻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나사렛이다 그리고 예수다라는 말은 나사렛은 천적인 것들 또는 천적 영적인 것들, 예수는 이 가운데 있는 선, 높은 뜻에서 신령 선, 그러니까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나사렛이란 말이 나실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실이는 뭔 말일까? 구별된 자. 이해되셨죠?
주님께 바친 자,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구별된 것이죠. 예수는 어디에서나 신령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표징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애야, 아하, 놀라움, 두려움,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다. 이런 단어가 빠졌다 그랬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양자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이란 측면에서, 이 양자 측면에서 놀람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심령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멸한다는 말이 아폴루미라는데, 죽이다, 사멸하다, 멸망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로부터 취한 지옥적인 애욕에 속한 또는 정욕에 속한 악들을 사멸시키려고 왔습니까? 이 뜻이에요. 사멸시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의 뜻을 볼 때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 같은 가르침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지나 또는 인식 또는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노니라는 단어는 지각하다, 느끼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연이다. 이 하나님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한 분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있다. 여호와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술되는 것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 존재하게 계시는 신령 선적인 존재로서 또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먼못 위에서 가격을 정하다 이 뜻이에요. 가격을 정하다. 그 사람 영혼을 가격을 정했다. 선이 얼마큼 있는지 악이 얼마큼 있는지 가격을 정했다. 생명의 생태에 대한 가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의 측면에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선에 반대되는 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에 반대되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꾸짖다, 질책, 경고나 질책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르되 내고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 잠잠하라는 말이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 뜻이 재갈을 물렸다. 입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재갈을 물렸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들 안에 있지 못하게 했는데, 이 뭐라고?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는다. 자, 교리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삶에 속한 교훈이에요. 너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주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주님에게선 교리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이 온전히 적용되는 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온갖 거짓된 교리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말에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보니까 더러운 영이 그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빠진 단어예요. 없는 단어예요. 더러운 영이 지옥적인
여기서 비롯된 불교라고 더러운 거짓들로부터 경련을 일으키다. 근데 경련이란 말이 숨이 차다, 찢다 이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숨쉬기는 너무 힘들다 이제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호흡하려 원하지 않은 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난 당신들과 호흡하기를 원치 않아. 나는 세상과 호흡하기를 원치 않아. 숨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과 관계 맺기를 나는 원치 않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러운 영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것들과 나는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를 않아, 원치 않아, 호흡하기를 원치 않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난 그거 찢어버리겠어. 내 안에서 다 찢어버리겠어. 그런 표현이에요. 호흡하려 원치 않고 분리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그로부터 나오는지라. 메가스폰의 크라조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에 보니까 단어가 네 단어야, 네 단어. 크다라는 단어, 메가스.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크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언급해주고, 소리는 진리에 대해서, 외쳤다는 것은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례해 가지고 그로부터 나왔다. 더러운 영들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인데, 이것에 비례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로부터 분리를 뜻한다. 이게 한날에 이뤘다는 거야. 한날에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 안에 있는 것만큼만 비례해서 어디서 떠났다? 더러운 영으로부터 떠났다. 왜? 이것이 지옥적인 애욕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지옥적인 애욕에 속한 악으로부터 떠나겠네. 그렇죠? 그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더러운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왜? 더러운 영이 다 자기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너는 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불결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짓된 생각. 그 가운데 너 지금 있지 않아? 그 말하고 있잖아. 건전하게 생각해. 선한 마음에서 선하게 생각해. 그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만 더러운 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아, 나 이 호흡하기 싫어. 말로 한다고 호흡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그로부터 나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모두 놀라 그들을 향하여 물어 이르되 이 뜻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서로가 말이 아니라 뭔뭇을 프로스, 그들을 향하여 시대때 함께 토의하고 생각해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걸 생각하고 토의해가지고 그러고 말하기를, 레고 말하기를, 이는 어찌며.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놀라다라는 말이 담배오라는 단어예요. 거룩한 겉사람이 두려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그들 자신들을 향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종전 상태에서 변화되어 일어나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에서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 같은 일들은 주님의 실력, 능력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더러운 영에게 명한다는 말이 에피타소라는 단어였어요.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있게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순서 있게 정리해가는 거예요. 정리가 한나라 될까? 여러분들 집안 정리하는데도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중생화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까지 정리해가는 거야. 나 안에 있는 것들을. 지옥적인 반대 안에 있던 것들을 주님에게 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해가는 거예요. 지옥,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불결하고 더러운 거지 다니는 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청결적인 질서에 일치하여 다시 정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더라라는 말의 뜻은 그 질서에 일치한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잘 알 수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의 소문이, 소문이란 말이 아코란다는데, 아코에란다는데 들음, 귀로 들음 이런 뜻이에요.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는 것으로 온 홀로스 온 갈릴리 지역에 퍼지더라. 그러니까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참된 기억지 안에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정한 뜻에서 온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데 있을 때에 그자가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편되고 정리돼 가지고 갈릴리가 표징하는 기억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아니한 주님에게서 온 생명을 섬기는, 생명에 종사하는, 생명에 선용되는 상태에 있게 될 때 그들은 주님에게서 온 열매만 맺고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향한 계속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회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으로부터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에 속한 기억지 교리부터 분리되고 그것에 일치해가지고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가지고 참된 기억지가 선용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뒤 문맥으로 보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갈릴리 지역에, 온 갈릴리 지역에 퍼지더라 그랬으니까 이 퍼지는 것만큼의 일치해서 더러운 영이 들리는 회당에서 나오겠네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 더러운 영에서 분리되는 것은 한날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더러운 영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지금 주님에게선 갈릴리가 표시하는 것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겠네. 그쵸? 그 말을 여기서 회당에서 나와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요? 요한이, 야고보가. 세베대가 빠졌잖아. 세베대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빠진 거인 한 말. 세베대가 뭐라고? 천적, 영적인 것들. 가장 높은 데서는 그 가운데는 신령한 것들.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는 세베대 안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가 빠지고 그냥 야고보라고만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야고보는 사랑이나 이인이 아닌 것들. 요한은 그것들이 간직된 삶에 속한 것들.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자,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고 말하든 그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만이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오겠네요. 그 말을 안드레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하는 시몬 안드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거예요. 예? 여기 안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생명의 본질이니까. 요건 주님에게서 왔고 시몬 안드레는 자유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작용에 의한 나의 반작용이 시몬 안드레고 주님의 작용에 의한 반작용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되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란 말이죠. 야고보, 요한.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까 함께 하지 않으실까? 함께 하겠네요. 마음의 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집에 들어가시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집은 뭘까? 오이키아. 마음의 집.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에 속한 마음이 있다. 의지에 속한 마음은 선으로서 주님을 담는 수용그릇 안에 있고 이에 속한 마음은 지혜로서 주님을 담는 수용그릇으로 이에 속한 마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몬 안드레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주님도 함께 할 수 없다. 반드시 시몬 안드레 안에 있어야 하고 시몬 안드레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누구로부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려서 반드시 가르침에 복종하라. 그 순종이나 복종이 없는 것은 그냥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란다.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영적인 뜻에서 그 말을 가리켜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 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안드레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니까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 이해될 수가 얘기했죠. 그렇죠? 내가 순종이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유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나왔다. 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안드레가 뒤따라온다. 자, 안드레가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안드레 안에 있는 것들을 선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아닌 자가 시몬의 아내가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선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이 아내는 지금 빠졌지만 장모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내의 엄마가 장모니까 시몬이 남편으로서 그 아내가 있었을 텐데 시몬은 남편이니까 선을 표징했고 이 선에서 그 아내가 나왔으니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내는 진리 안에 있으니까 교회는 진리 안에 있으니까. 장모는 뭐예요 그러면? 친척 관계네. 시몬과
원래 남이었는데 뭐예요? 아내를 통해서 친척이 된 관계.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시몬의 장모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믿음, 즉 이 가운데 있는 선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성은에서 취했다, 성은 밖에서 취했다. 성은 밖에서 취한 또는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단순하고 소박한 높은 궤도 안에 있는 진리를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장모 대신에 장인 그럴 때는 단순하고 소박한 높은 궤도 안에 있는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장인이 아니고 장모가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왜 그런가 하니 시몬과 결합된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아내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단순하고 소박한 높은 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장모란 말이죠. 뭐 질서에서 보면 그렇잖아. 근데 이것이 장모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왔다는 말이잖아. 어머니가 아니니까. 시몬 베드로 친엄마가 아니잖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럴 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교회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장모가 10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10병이라는 말이 플레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불이라는 뜻이 그래요. 불이 뭘까? 선한 뜻에서 사랑을, 반대 뜻에서는 지옥적인 사랑,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들. 누워있다는 말은 놓여있다, 기대어있다, 누워있다 이런 뜻입니다. 장모란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추상적으로 설명할 때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한 시몬 베드로의 아내가 비롯된 높은 궤도 안에 있는 단순하고 소박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 이 가운데 있는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 누워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곧바로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문장을 좀 바꿀게요. 곧바로 그녀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곧바로라는 건 바르게 한다는 뜻을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즉시 뜻인데 시간으로 보면 즉시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유두스란단 말이에요. 곧은 똑바른 바른 이런 뜻이니까 바르게 고친다 이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녀에 대하여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놓여있는 이 가운데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말하기를 내고 그에게 말하니.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 이 장모가 열병이 든다는 말은 마태복음서 8장 14절에도 유사하게 언급돼서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참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장모라는 말은 여러분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히브리어에서 하탄이라는 여성형이에요. 하탄이 장인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 하탄이라는 말의 여성형. 근데 이 말이 혼인에 의해서 딸을 넘겨주다 이 뜻을 담고 있는 단어로 친척이 되다 이 뜻이에요. 친척이 되다. 밖에 있었는데 친척이 아니었는데 친척이 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폭넓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31절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니. 이 나아간다라는 말이 프레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먼 곳을 향하여 가다 이 뜻입니다. 먼 곳을 향하여 가다. 근데 이 낱말이 동의가 내포된 낱말. 오늘을 보면 동의에 따른 교류나 적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과 교류가 되고 적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것에서 교류나 적용이 있는 것. 이 말을 가리켜서 나아가다. 라는 뜻이 나아가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앞뒤로 맞춰서 설명을 하면 동의에 따른 주님과의 교류 또는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니.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니. 손은 능력. 여기서는 주님의 신령, 능력을. 이 잡았다라는 말은 체포하다, 붙잡다, 열병을 체포했다, 붙잡다. 더 이상 꼼짝 못하게 힘을 쓰다 이 뜻이에요. 열병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써서 붙잡다, 체포하다, 크라테오. 헬라어에서 크라테오. 그 말이란 말이죠. 놀랍죠?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야 되는 거야.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러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그녀를 일으키니. 일으킨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 에게이로. 죽은 자를 살리니 라고 할 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했어요. 이 낱말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 이 뜻이에요. 자, 중생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안의 상태 또는 인애에 속한 청명한 상태.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요된 사랑이나 인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함의 상태. 그것이 살아난 자예요. 더 이상 잠을 자지 아니한, 더 이상 불영명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깨우침에 속한 이 안에 있는 상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꽉 붙들어 맸어. 붙들어 매가지고 여기서 비롯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 상태. 고양된 상태. 종전 상태에서 고양된 상태. 이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몬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않냐고서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열병에서 비롯된 것들을 본다 보지 못한다. 결코 보지 못한다.
이 열병에 속한 것들이 물러나는 것만큼 야고보와 요한이 표시하는 것들이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이 표시하는 것들로 성장한다. 선이 성장한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작용을 위한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한다. 나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가르치는 말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직 그 영혼을 치료할 목적에서 아래 설명서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을 안내할 것이니까. 뭘로? 주님에게서 온 교리나 가르침들로. 그랬더니 즉시 열병이 그녀를 떠나고, 즉시란 말은 의지에서 나왔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의지에서 나왔다는 것은 즉시적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머물러 있다, 마음에 머물러 있다. 마음에서 나왔다. 근데 의지에서 비롯된 것들이 생각에서 동의가 있지 않으면 결코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 행위 안에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깨우침에 속한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 즉시 마음에서 지금 작용을 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마음에서 작용해가지고, 해서 그 어떤 것들이 비롯된 것들이 있는 것만큼 뭐가 떠난다? 열병에 속한 것들이 떠나겠네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떠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수종들었다,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내 제자가 표징하는 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되었다. 아우토스, 디아코네요. 디아코네는 이 말이 섬기다, 봉사하다. 섬김의 직책,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병에서 비롯된 것이 아래에 지금 설명에서 나왔어요. 열병이 한날에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결국 한날에 떠날 수 없겠죠. 열병에서 다 떠나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삶에 속한 것들이. 그렇죠? 그 열병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내 제자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2절 보니까 저물어 해가 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라는 말이 간직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멋멋대해 라는 말이 기노마이란 단어. 일어나다,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해가 질다, 해가 내려가다, 해가 헬리오스란 단어예요. 헬리오스. 해가 뭐예요?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 사랑을.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그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물 때 오후 늦은 시간에 옵시오스 늦은 오후에 우리 공부했죠. 늦은 오후가 뭐라고?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이른 종전의 충분한 상태. 종전 상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음 상태로 진행하지 아니한다. 결코 진행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늦은 오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1장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상태의 계속적인 것이죠. 그 다음 셋째 날에 이르기에 충분한 둘째 날의 상태. 넷째 날에 이르기에 충분한 셋째 날의 상태. 그것이 저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질 때 어떤 일이 생겨났네 라는 말의 뜻은 해가 뜻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사랑, 즉 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주님 사랑, 즉 선에서 멀리 떨어졌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가운데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모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그를 향하여 데려오니. 여기서 귀신이란 말이 나와요. 앞에서는 영이었고 여기서는 귀신 들였다라는 말이 다이모이 조마이. 다이몬,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 동사로 다이모이 조마이. 다이모는 명사, 이나말은 동사예요. 동사는 행위 안에 있는 것. 병자는 카코스라는 말인데 비참한, 나쁜, 악한 이런 뜻입니다. 삶의 측면에도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으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어디서 나온 것들이에요? 열병이 뜻하는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에요. 아니, 앞에서 열병이 떠났잖아요. 그들로부터. 그 말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돼가지고 한날에 열병이 떠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광야 40일간 주님께서 시험을 겪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40일간 시험을 겪었다는 말이 아니라 40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가리켜요. 40이 뭐냐? 공평과 정의하는 상태. 주님께서 설명할 때는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을 가리킨다. 광야에 있다는 말은 열병에 걸려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열병에서 파생되어 나온 병자들과 귀신들이 함께하는 거야. 다. 누가? 내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병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침에 소수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이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에 속한 쾌락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 말씀에서 디아볼로, 마귀, 다른 말로 악마, 디아볼로. 사타나스는 사탄, 다이모는 귀신. 천적인 사랑에 정반대해가지고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 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마귀, 악마, 디아볼로스라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디아볼로. 자, 자기 사랑에서 파생돼 나온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명예에 대한 또는 물질에 대한 욕망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사탄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것이 이웃사랑의 정반대에 놓이는 거예요. 악마는 하나님 사랑의 정반대에 놓이는 거예요. 선한 영인들의 정반대에 놓여있는 귀신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쾌락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 귀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니 악마니 사탄이니 귀신이 다 이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들이고 사탄이고 여기서 말하는 악마들이라니까. 자기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마귀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악마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주님만이 사람이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이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는 것만큼 나는 사람다움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모양에 따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였더라. 근데 오늘날에는 다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됐고 사탄이 됐고 다 귀신들이 되어버렸어. 요들 사람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니까. 요 가운데 이제 사람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셨어. 시간 밖에 영원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시간 안에 오셨다니까. 시간 안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니까. 얼마나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마귀들을 사랑했으면 오셨겠어. 그래서 요한복음서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대 세상이 어두 그 빛을 보지 못하더라. 악마들이고 사탄들이고 귀신들이어서 그 주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두운 빛을 좋아하니까. 그를 향하여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안내되고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을 향하여 모였더라. 문 앞이 아니라 문을 향하여 모였더라. 자, 온 동네는 폴리스란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동네라고 말하지 않냐고 온 전체 이 뜻이요. 전체 모든 이런 뜻입니다. 동네는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교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문이란 단어 듀라란 단어인데 입구란 뜻이에요. 입구. 우리가 계시록서에서 계시록서 21장에 12문 그럴 때는 12대문이었어요. 12문자.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한다면 문 그 자체 뭐로 만들었다? 12진주로 만들었더라. 그것은 진주가 뭐였어요?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무엇에 대한? 복합체의 진리나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컫는 그 새로운 교회 안에 있는 진리나 모든 진리나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안내되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퓰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듀라라는 단어를 써요. 듀라. 입구라는 뜻이 입구. 입구를 향하여 모였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뜻에서 언급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고자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상태를 속뜻에서는 청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고자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때에서 지금 마가복음서에 서술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속도에서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중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그랬더니 34절 보니까 각종 나쁜 병들은 많은 것들을 고치시며 각종 여러 가지 나쁜 카코스 병들은 노소스 가지고 있는 이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듣는 자는 에코 가지든
많은 것을 고치시며. 이 고치다는 말이 시중 드는 사람, 섬기다, 치료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낱말이 시중 드는 사람이란 말을 비롯된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종 나쁜 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열병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따라서 이것들을 치료할 목적에서, 즉 정화시킬 목적에서 주님께서 섬기고 있는 상태. 그것이 고치며라는 뜻이에요. 섬기며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많은 것들을, 많은 자들을 섬기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옳아요. 이 치료한다라는 말은, 낱말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병든 거 치료하려고. 저희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병든 자 치료하는 거야. 영적으로 병든 자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래야 쓸데있나니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너희 종으로 왔다. 주님의 종이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병든 자를 섬겨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많은 것을, 많은 자들을 섬기며.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귀신들을 쫓아내겠네요. 결과적으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에 속한 쾌락들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지도자를 한다면 이 목적을 떠나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결코 의미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 한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자기가 허용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영적으로 됐든 세상적으로 됐든 물질에 속한 것들이 됐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불쌍한 영혼, 병든 영혼을 치료할 목적에서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떠나가지고 교리적인 것들만 가리킨다면 거짓 선지자,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가 오니까 도망가 버렸더라.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것도 똑같아요. 오직 그 영혼을 치료할 목적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는데 주님의 종이 자기가 왕노릇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반드시 영혼을 치료할 목적에서 섬기고 종노릇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죠. 귀신들이 저를 알다. 자기를 알므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에 속한 아까운 데의 사실을 그 자신이 알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관찰하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그 가운데 있는 사실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내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이
온갖 탐욕적인 아까운 데 머물러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알다는 말이 에이도란다는데, 보다, 알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관찰하다, 경험을 통해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그 가운데 사실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못 보면 귀신들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나올 수 없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야. 호티라는 단어가 빠졌어. 호티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호티란 말이 원인에 의해서 비록 만큼 그렇게 또는 비록 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봤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관찰했다 할지라도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 열병을 내보내려 하지 아니하더라. 귀신들을 쫓아내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 자신이. 사람이 한날에 성장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사람이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을 겪는다, 겪지 않는다.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된다. 왜? 떠나려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쾌락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란 말이죠. 기쁨. 이것들을 떨쳐내려니까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동반되겠죠. 이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안식일이 표준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곧 세배대의 야고보와 요한이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이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의로 나가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